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 주기도 6번째 죄 사함과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제 죄 사함 그리고 용서. 죄 사함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죄를 빚, 채무죠, 의무 그런 뜻으로 사용하였고, 누가는 죄를 관역에 빗나갔다, 기준에 어긋났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마태는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이라는 것이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말하는 죄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것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점에서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모두 다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시키신 후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시 세상에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약속대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용서 12절과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자칫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거짓을 알고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의 거짓을 용서하소서. 이거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청원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기도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선인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용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의 용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7번도 많이 생각하고 한 건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은 너희는 그 이상의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악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인데요. 이 비유에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빚진 종이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빚을 탕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에게 은혜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능히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다고 말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노하여 크게 노를 바라고 그 종을 불렀어요.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 심히 책망한 후 그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 말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 힘으로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용서받았건만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한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지옥 가는 죄잖아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맞나요? 악을 행하는 것이 맞나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를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 나는 끊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도 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정죄합니다. 또 사정상 예배 참석을 잘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 나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모임까지도 나오는데 너는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느냐 하며 정죄합니다. 이런 예들 많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맺는 모든 신앙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조금 한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은 작은 죄는 아니에요. 꽤 큰 죄고요. 그 당시는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보다 아주 작은 허물들까지 우리는 정죄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갈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참고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참조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서로 간에 짓는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죄는 상대방이 나에게도 짓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율법으로 살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상대방의 죄를 나열하고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주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면 우리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예. 그런 가운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도 살아가면서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마음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찌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큰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너희가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것도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마땅한 기도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그 비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